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요. 예. 지난 며칠 사이에 나무에 꽃봉오리들이 활짝 폈어요. 어제 저녁에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배웅하느라고 나왔는데 저희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그 나무에 핀 흰 꽃이 비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권사님 인도하시는 찬송이 너무나 그 사랑 마음에 와닿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어렸을 때 남자는 산에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여러분,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여러분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고 무엇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나의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다. 옛날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근대 합리주의 시대를 열면서 인간을 생각하는 주체라고 봤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은 조금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이거 명품인데,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좀 사나 본데,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판단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가 뭐예요? 걸작품인데, 내가 명품인데, 그렇죠 여러분. 뭘 내가 입고 있는 게 명품이죠, 뭐든지.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네가 소비하고 있어, 네가 명품을 입고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WIIFM 라고 물음표 딱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World War II FM, 전쟁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그런 FM 방송국인가? 아니고요. 이게 영어 문장의 앞 글자를 따서 WIIFM 이렇게 묻는 겁니다. What is in it for me? 나를 위해서 뭐가 유익한가요? 뭐가 나한테 좋은데요? 거기서 내게 얻을 게 무엇이죠?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고를 때, 그리고 어디에 쇼핑할 때,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할 때 사람들에게 요게 당신한테 좋은 거예요, 여기 당신한테 참 유익인 거예요, 이렇게 어필을 하죠. What is in it for me? 내가 무엇이 유익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Everything is all about you.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다 나를 위한 것이야?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심각한 왜곡이 생겨요. 우리의 태도가 삐뚤어져요. 그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빼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어요. 여러분 물건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자원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마구마구 나를 위해서 쓰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건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 우리 진득하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내가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최대한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잘 사용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그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누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리고 신앙을 대할 때도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내게 꼭 맞는 신앙? 그런 예배 유형? 내가 찾아서 어떻게 해요? 쇼핑하듯이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고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큰 누군가가 계시고 나보다 더 큰 내 야망이나 내 목표나 내 계획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릭 오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벌써 오래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어떠한 것이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첫 문장, 여러분 책을 쓰면서 제일 첫 문장을 뭘로 할까? 중요하죠. 제일 첫 문장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한껏 높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첫 문장 뭐로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온통 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고 나의 목표와 야망과 계획보다 더 큰 누군가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창조가 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게 되었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세상과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삶의 의미를 모른 채 헤매이고, 그리고 어때요? 삶이 허무하대요. 마음 한편이 여기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술술 내 마음에 바람이 들어온대요. 그걸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을 찾고 담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약물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릇, 여러분 아름답게 빚어져 있는 그릇 보이시나요? 네,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의 용도와 목적과 의미와 모양과 디자인, 이 색채,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그 손을 통해서 진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형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번역이 다른 게 있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그런 랭귀지, 그런 용어에 맞게 번역을 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향한 영광스러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계획에,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목적과 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내가 큰 그림이길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큰 그림이길 원합니다. 왜 난 작은 부분이 되어야 돼요? 나는 왜 작은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작은 조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아주 큰 퍼즐을 맞춰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치매 예방하신다고 그 어린이 색칠 공부, 요번에 우리 사순절 그 패키지에도 십자가 색칠하는 거 나눠드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돋보기 볼 거야 되니까 너무 작아요. 그랬는데 좀 크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더 작은 것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색칠을 하시고, 또 뭐 하냐면은 퍼즐 맞추기. 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요 그거를 엎었다 뒤집었다 맞췄다 풀었다 그거를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자, 퍼즐을 하나 쫙 맞춥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야,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인데 눈이 있는 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 그림이. 어디 갔지? 이 조각이 어디 갔지? 찾지 못해. 여러분, 그 퍼즐이, 큰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돼요.
작은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한 부분이 빠지면 그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작은 한 부분으로 부르셨어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없이도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니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일까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의 골몰하는 삶은 죽은 나무의 밑둥과 같아요.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맞추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의 삶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며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물가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비하며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했더니 돈 많이 벌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 하는 대화가 그런 겁니다. 우리 잠언도 읽고 또 우리 사순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죽은 나무의 밑둥 같을 뿐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종이나 노예에서 풀어서 샀다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이 죄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나보다 크신 분,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보다 큰 이웃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자, 맨 뒤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s in it for me? 나한테 유익인 게 뭔데? 나한테 뭐가 도움되는데? 나한테 뭐가 이익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It's all about you.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 좋을 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내 좋을 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지, 내 뜻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모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W, W, J, D. 이게 뭘까? 물음표가 또 거기 있어요, 보니까요. We Wesley Jesus disciples. 말 되네요, 그렇죠? 우리 웨슬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질문. 예. 자, 이렇게도 말이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일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살펴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하고 기도해 보셔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소비의 대상이에요. 종교도 소비의 대상,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뭐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고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벽돌 갖다 쌓아 올립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가 있어요. 내 스타일에 맞는데, 딱 좋은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소비할 수가 있고요. 예배 관찰하면서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시고,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고 항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전도 영접부 오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뭐 새가족 영접에 관한 좋은 뭐 영상이나 자료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가족 그 훈련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고개가 끄덕끄덕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이마트입니다. 그 말도 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저 메이시스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점원들에게서 어떻게 뭐 서비스를 받잖아요. 고객은 왕입니다 하면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소비자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아들 박동규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그분의 시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5살 난 여동생과 젖먹이 남동생, 어머니 그리고 나를 두고 한강을 넘어가셨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을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고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걸었다. 일주일 걸려 겨우 도달한 곳은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서 펴놓고 잠을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려 젖을까 보자기로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던 우리는 개천에서 작은 가재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멀건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집주인이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자라지 않는다고 타박하며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워주시고 어머니는 어린 2 동생의 손을 잡고 보따리를 메고 서울로 다시 발걸음을 향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얘야, 무겁지? 내가 좀 져줄 테니 이리 나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말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지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서 구해오셨는지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구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쌀자루는 놓더라도 아버지 손 놓지 말자. 물질 내가 잃어버려도 주님의 손은 놓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 놓더라도 어머니 교회의 손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제가 세상의 유혹에 그만 마음이 기울어져서 물질 쫓아가느라고 쌀자루 붙드느라고 주님 손 놓지 않도록 주님 제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 교회 웨슬리 교회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